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지나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후마다 제자 베드로라는 주제를 정하여 인물 설교죠. 베드로에 대하여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변방에서 중심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가사가 아니라 시를 띄워주시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참 좋은 시입니다. 사실은 이 시에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타고르가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초청을 받았고 당시에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요. 1929년도의 일입니다. 그때 동아일보의 한 기자가 타고르를 만나서 우리나라에도 와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타고르가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한 후에 미안함을 느끼고 특별 기고한 작품이 바로 이 동방의 등불,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29년도에 우리나라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참 서러운 그 시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거들떠 보지 않는 미개한 나라가 조선 땅 코리아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는 민족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OECD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K-팝, K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흥행이 보장된다고 하죠. 세계 각 나라의 소위 인플루엔서라는 사람들이 K-푸드, K-영화, K-드라마, K-팝, K로 뭔가를 하면 수많은 인기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보잘것없는 반도 국가죠. 게다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쪼개져서 어떻게 땅으로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어서 무조건 비행기를 띄워야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참 많은 한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변두리 국가,
변방의 국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늘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에 주목하십니다. 변두리 사람들을 세워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중심부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은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죠. 한 번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받는 땅, 그곳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무역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수도입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예루살렘 출신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한참이도 벗어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 예루살렘 인근 출신인데요. 그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이라는 말은 케리오스라는 지명인데 예루살렘 남쪽 지역의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 유다만 서울 사람이었고 11명 전부는 지방 출신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갈릴리가 가진 특별한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갈릴리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방 한계선에 위치한 국경 마을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갈릴리와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갈릴리는 가장 새 사상에 개방되어 있는 곳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나 혁신을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동을 매우 좋아했다. 그들은 이익보다 명예에 대한 열망이 더 컸다. 갈릴리 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의주 상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주라는 땅은 중국과 맞대어 있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의주 상인 중에 유명한 상인이 있는데요. 거상 임상옥입니다. MBC 상도라는 드라마로도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은요, 임상옥이 중국 청나라와 오가며 만상이라고 불려지죠. 청나라 만자를 써서 그렇게 오가며 무역을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임상옥이 가지고 온 인삼의 가격을 후려 깎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임상옥 입장에서는 난감해진 거죠. 공들여 모아온 인삼의 가격을 아주 형편없이 깎는 그런 중국 상인들의 횡포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각해낸 아이디어, 모든 인삼을 다 모아서 불을 지른 겁니다. 당신네들에게 팔 바에는 아예 내가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중국 상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 가격을 쳐주게 되죠. 그때 임상옥은 아니다, 더 높은 가격을 불러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 상인들이 높은 가격으로 인삼을 거래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땅이 그렇게 이방 땅과 맞대어 있으면서 아주 개방적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갈릴리는 매우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갈릴리를 부를 때에 특징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방의 갈릴리, 그 이방의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을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빌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방의 갈릴리라 부른 이유는 갈릴리가 말 그대로 이방 땅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으로 통하는 국경 마을이었죠. 갈릴리는 그렇게 변방에 위치해 있었지만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갈릴리를 통과하여 애굽과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는 새로운 것이 늘 끊임없이 들어오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갈릴리 땅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원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삶의 현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길거리 캐스팅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홍대나 강남이나 그런 유명한 거리에 지나가는 젊은 남녀 연예 기획사 관계자가 야, 너 한번 오디션 볼래? 해서 길거리 캐스팅이 되는 연예인들이 많았다고 하죠. 주님은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다 가다 들렀다. 내가 한번 심심해서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더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하게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관찰하고 지켜보셨습니다. 삶의 현장은 여러분의 직장이고 일터고 가정이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어떻게 일하고 있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관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 가다가 주님이 관찰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십니다. 여러분, 한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그 주변에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랑 노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랑 함께 있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들이 베드로의 동업자요 동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 금을 깁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금을 던지는 것 그냥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던지고 또 유심히 이것을 잘 관리하고, 그물을 깁는 것도 그냥 1, 2분에 끝나는 작업은 아닙니다. 몇 시간을 두고 정말 면밀히 구멍이 어디 있나 없나 관찰하며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반나절 이상의 작업인 것이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것.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신다, 관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결국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깁는 것을 보십니다. 두 가지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방향성이 다르죠. 그물을 던지는 행위와 그물을 깁는 것,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베드로는 주로 금을 던지는 인생을 삽니다. 가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잘 낚았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자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잘 던졌고 사람을 낚는 그런 재주가,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모험을 즐기죠. 국경을 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 온 가족을 회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며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면 요한은 그물을 깁는 행위답게 목회자의 삶을 삽니다. 요한은요, 뒤처리를 잘 합니다. 오래오래 장수를 합니다.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을 노년의 때에 씁니다. 요한은 장수하면서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늘 꼼꼼하게 그물을 깁는 그런 일처럼 그의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달랐지만 둘 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금을 던지는 것도 그렇고 금을 깁는 것도 그렇고 주님은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잠재성을 보았고 그들의 미래를 내다 보았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보시죠. 아버지의 양을 대신 맡아 기를 때, 또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 보낼 때 그 일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은 요셉을 관찰하셨습니다. 그가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가정 총무의 일을 감당해야 했을 때, 또 안주인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뿌리칠까 말까 고민하던 때에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마음을 지켰고 자신을 지켰죠. 어쩌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그것을 요셉은 물려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지킨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요셉처럼 양을 쳤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시편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편 7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유년 시절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길렀는가, 양육하였는가. 만일 맹수가 양을 죽이려고 들면 지팡이로 막대기로 쫓으며 끝까지 싸우며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성실함,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작은 일의 충성함을 보시고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터를 방문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사무실, 사업장에서,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과 대화와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정말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결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작다라고 생각하며 땅에 묻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달란트를 받으셨고 그것을 꺼내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포기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포기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등진 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가끔 유튜브를 보면 극한 직업의 프로그램이 막 저에게 뜹니다. 한 번은 무심코 클릭해서 봤는데요. 아마도 전남 어디 해안가 섬에 사는 어부의 이야기 같은데요. 이분은 맨손으로 낙지 잡는 달인입니다. 무려 경력이 50년인데요. 기자가 그의 일상을 취재하러 갯벌에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어디론가 막 가더니 이제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져 있는 거죠. 그 넓은 갯벌에 누군가는 삽을 들고 누군가는 장비를 챙기고 가는데 이 사람은, 주인공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낙지를 담을 바구니 하나만 들고 갯벌로 뛰어갑니다. 물이 빠지는 썰물 약 4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낙지를 잡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낙지를 잡느냐? 낙지 숨구멍으로 보이는 그곳을 발견하면 엎드려서 그곳에 구멍을 막 팝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어요. 봉긋하게 무덤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맨손 낙지 방법을, 잡이 방법을 무덤 낙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멀리서 본 무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여러 군데를 막 만들고 다닌 다음에 1시간쯤 흐른 뒤에 낙지를 수거하러 갑니다. 그 무덤을 확 열고 손을 쑥 넣으면 그 안에 낙지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허탕칠 때도 있지만 운이 좋으면 한 20마리, 40마리까지도 잡는다라고 합니다. 하루 일당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이 바다가 그에게는 노다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맨손으로 낙지를 잡아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일평생 어떤 외딴 섬에서 맨손 낙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분이 마지막 세대여서 맨손 낙지 방법을 전수받는 제자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도 이제 예순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사연이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었을까? 그곳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생의 현장이고 돈을 버는 곳이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대대로 그 집안이, 베드로의 집안이 그 갈릴리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둔 채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새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해야 하는 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낯선 장소로 떠나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낯선 나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고 어쩌면 너무나 슬프지만 가족을 떠나야 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사연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을 했는데 10년, 20년 사역하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몸을 바쳐 희생했는데 고국에 두고 온 부모님이 아프시고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간병을 위하여 귀국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20년, 30년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면 하나님이 뒷일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의 건강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아픔과 슬픔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겪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버리고 비우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비워야 채워질 수 있으며 떠나야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일반 성도님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제자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무언가 내려놓아야 할 때, 내가 무언가 포기해야 할 때 한번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인내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농부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직업과 똑같은 목수를 제자로 부르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다수는 어부였죠. 한번 어부의 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물고기 잡는 일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적인 노동,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부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수 조건입니다. 어부는 물고기에 적합한 미끼를 세심하게 골라야 합니다. 대어를 낚기 위해 때로 장시간 바다 위에서 떠 있어야 합니다. 또 고기를 잡은 후에도 그 고기를 배에 끌어올리기 위해 장시간 씨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모비딕이라는 백경이죠. 그 소설을 가지고 목회자의 임무, 목회자의 부르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고래를 잡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작살꾼의 역할이 소개되는데요. 거대한 큰 고래인 모비딕을 이 어부들이 추격을 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선원들이 갖은 노력을 합니다. 험한 바다와
정말 악마같이 집어삼킬 듯한 그런 파도를 헤쳐나가며 포경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 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를 잡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는 오직 꼿꼿이 서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작살인데요. 작가는 작살꾼의 인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살을 가장 정확하게 날리기 위해 작살을 맞는 선원들은 숨가쁜 일이 아닌 게으름으로부터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한다. 작살을 이 고래의 등에 정확하게 꽂기 위하여 일단 이 작살꾼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먼 바다를 내다보며 고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일정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작살을 강력하게 내려 꽂는 것입니다. 만일 작살꾼이 이런저런 일로 분주해서 그 중요한 타이밍에 작살을 던지지 못한다면 포경선 전부에 모든 사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작살꾼을 목회자에 비유하면서 목회자의 영성, 늘 분주함이 아니라 바쁨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 묵상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큰 도전을 받은 말씀인데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요동을 치죠. 내 마음을 침범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이 막 하루에도 수십 번 변화가 되죠. 너무나 많은 들을 거리, 볼 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작살꾼의 영성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의 인생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나를 보호하는 나의 영성,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 그런 여유를 늘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생명줄을 붙잡는 것, 기도줄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연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변의 일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중심부 출신인가? 아니면 변두리 출신인가? 태어나기는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92번지 거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자라나는 곳은 인천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변두리 출신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살던 동네 산동네 달동네라고 불렸거든요. 사역지도 따뜻한 남쪽 나라 지방에서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서울 한복판 이 잠실 땅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신묘막측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사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했죠. 제자들처럼 갈릴리 땅, 이방 땅, 어떤 국경의 마을, 지방, 우리의 출신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중심부에 두셨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각자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끄셨다. 우리를 모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지켜나가며 정말 잠실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한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거의 다 끝나갔기 때문에 이제 한 30일 남았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달란트 주셔서 감사하고, 주신 것을 내가 아낌없이 다 베풀고 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